명문가를 세우는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가운데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경배한 천지에 있는 이름 주,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 십자가에 달릴 때 명대 예수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그 이름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아멘. 소리 높이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 이름 긍휼 우리 있도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우리 함께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온 삶을 다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송축하기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새노래로 함께 찬양합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어디 하시는지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한 가지 이유로 나 노래해. 우리 함께 영광이라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주님을 성취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주님 앞에 함께 경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숙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주님만을 경배하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우리 두 손을 펴 찬양합니다. 주만을 경배하리 주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성숙하며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만을 경배하리 주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만을 경배하리 주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구약성경 437.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 명문가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정말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말씀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라.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왕도 할 수 없이 군대를 모아서 적을 맞아 진을 쳤습니다. 두 나라 군대가 전열을 벌이고 팽팽하게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도두려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와서 약을 올립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적군이 앞에 성 앞에 와가지고 홍보라고 이렇게 야유를 하고 이렇게 싸움을 돋구잖아요. 골리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기를 죽이고 자기들이 승기를 잡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싸움을 돋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앞에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느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이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말을 들은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리앗이 외친 것은 통상적으로 싸움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장수 중에 하나를 보내서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은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은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이렇게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지금 너희를 모욕하니 빨리 한 명 보내라.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렇게 또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보통 자기 편에서도 맞상대할 만한 군사를
장군을 하나 내보내서 이렇게 싸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왜 아무도 내보내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골리앗이 우리가 알듯이 너무나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크기에 대해서 성경은 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골리앗은 6규빗 한 뼘, 즉 3m나 되는 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m나 되는 사람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에도 거의 보기 힘든 게 아닙니까? 3m나 되는 사람이 앞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용맹해서 장수로 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덩치 차이에서 압도당하는 거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40일 동안은 무려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전쟁도 하지 않고 날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의 길을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아무도 못 나가고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명세하게 한 나라의 군대가 나섰는데 왕까지 나갔는데 여러분 사울왕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명색이 왕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대응 못하고 움츠리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서 전쟁에 나간 형들이 잘 있는가 보러 왔던 다윗이 바로 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때마침 골리앗이 앞에서 외치고 있고 다윗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그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서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칩니다. 다윗은 그래서 화를 냅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제거하겠다고 마음먹고 외친 것입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꼬맹이가 그러고 있으니 화를 낼 법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화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분노를 계속 표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다윗이 다윗인가? 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그 전쟁에 있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와 있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으로 세운 왕까지 나와 있었는데 그 누구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는커녕 골리앗의 위용에 눌려서 두려워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인 골리앗의 위용을 보고도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분노합니다. 다윗이 무려 3m나 되는 그 용맹한 장수, 무장한 그 골리앗을 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누구라도 여러분 그런 거인 앞에 서면은, 그런 거인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서 다윗은 그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생각이 그 두려움을 압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보다 분노가 훨씬 컸기 때문에 다윗은 분노를 표출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운 마음보다 하나님이 모욕받는다는 생각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다윗. 미해야 같지만 자기가 나가서 그래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용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실 때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더 우리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바로 저희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할 줄 알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제거하겠다고 이렇게 분노의 소리를 발하고 있을 때 그 소리가 시나이에서 사울 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자를 데려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왕에게 불려간 다윗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40일 동안 움츠리고 꼼짝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그 어린 다윗이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무리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한나라의 왕은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아직 군대에 징집될 나이가 못 되어서 군대도 못 왔던 그 소년은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책임지고 저를 죽이겠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래서 주의 제자가 된 제자의 삶을 사는 자라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왕과 온 군인들이 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립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 큰 소리치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큰 소리치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아직 어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했다. 저 모습을 봐라. 네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평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은 오히려 다윗이 나가 싸운다고 하니까 초를 치고 있습니다. 너는 아직 어린이고 어린애고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용사다. 근데 네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러자 다윗이 말을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은 자기가 책임지고 가서 끝까지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이 평상시의 삶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37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어린 소년이 어떻게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기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1대1로 맞짱 떠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훨씬 더 달라질 것입니다. 훨씬 더 용기 있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담대해질 것입니다.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족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지 우리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신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뒤에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하도 담대하게 나가니까 그래 하기를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입는 갑옷과 칼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 아닙니까? 칼을 가지고 또 갑옷을 입고 그렇게 활동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발자국 걸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것을 왕에게 돌려줍니다. 익숙치가 않아서 오히려 싸움에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다는 것이 고작 손에 막대기를 들고 도약돌 몇 개를 줍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그건 대단한, 한번 휘두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칼을 가지고 있고, 그건 정말 기골이 장대한 대상인데
지금 다윗은 고작 물맷돌 갖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물매를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냇가에서 맨들맨들한 돌 5개를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케 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우리 함께 영광 돌려드리며 정말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3가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3가지 봤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가 15분 기도하겠습니다. 5분 정도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나머지 10분은 여러분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르니 여러분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15분 후에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놀라운 장면을 목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3m가 되는 골리앗의 유혹에 눌려서 두려워 떨고 있어 또 웅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한 것에 분노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분노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지어 왕이 있고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분노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모습을 하나님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지키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은 한 나라의 왕이면서 사울 왕은 한 나라의 왕이면서 불구하고 자기의 주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양을 칠 때에도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 책임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서 양 새끼를 구해내고 사자와 곰의 수염을 붙잡고 그것을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락하여 주셔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가정마다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다윗이 정말 3m 되는 도구에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지켜주셨는데 저 인간은 골리앗, 특별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그것이 다윗으로 인해서 정말 용기를 내서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신뢰를 갖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고 자신감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갖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뭔가 다른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형편과 처지가 달라 각 가정이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 분노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은 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장수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책임을 다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가정으로 우뚝 서고 그래서 하나님 가정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셔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삶이 풍성해지고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 정말 한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명문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대통령 선거일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하나님 대통령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5년이 주님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정말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치 시켜주셔서 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죄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갈 때 평탄한 길이 열리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한 그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 세계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여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도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